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요나단의 믿음. 여러분이 구약을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구약은 전쟁 이야기가 많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침입한 연합군에게 조카 롯이 끌려갔을 때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도로 찾아온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물론 전쟁 이야기는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셨던 것을 압니다. 왜 성경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할까? 심지어 성경에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전쟁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이 전쟁의 흐름, 전쟁의 승패가 사람에게 있지 않는 것을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줄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까지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가야 되는 영적 전쟁이기에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그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에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고 2년이 되던 해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의 그 상황은 다른 나라처럼 왕이 중심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사무엘상 9장 10장에 보면 왕을 세우는데, 이제 왕이 되었는데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처음 치르는 전쟁, 이 전쟁을 승리해야만 하는데,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를 수도로 삼고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하고 이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블레셋이 공격을 시도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사울 왕국의 중심인 베다웬 동평 믹마스까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초대 왕인 사울의 간담을 높게 하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흐트러 놓고자 블레셋은 공격을 감행하려고 했습니다. 막강한 블레셋 군사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3,000명 정도 군사가 있고 무기나 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이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도저히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은 칼과 창이 가득한데 이스라엘은 칼을 갖고 있는 군사가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3,000명 되는 다른 군사는 곡괭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봉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는 형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만들려면 블레셋 사람을 찾아가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기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무기로 무장했지만 이스라엘은 고작 사울과 요나단만 칼로 무장한 상태라고 사무엘상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투는 사울에게 있어서 위기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시련이요, 블레셋의 공격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승패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패를 나누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숫자가 많고 병력이 많음에 승리를 점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승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 때문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울왕과 요나단만 칼이 있는데 그 칼을 병기 든 소년이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칼을 가져와라 그러면 병기 든 소년이 따라가서 칼을 받치면 요나단은 칼을 빼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제 대장은 무기가 없이 가고 뒤에 부관이 총을 가지고 따라가는 형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병기를 들고 따라가는 신하 두 사람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반전됩니다.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 여기에, 병기 든 소년의 충성 여기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 제목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밤에 와서 기도 제목을 내놓거나 새벽에 기도 제목을 내놓거나 신방할 때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저는 마음에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무서운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력을, 엄청난 여러 가지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저들에게는 칼 한 자루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 병기 든 소년 같은 헌신이 있어서 문제를 극복하고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어떠했길래 상황을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저 건너편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은 얘기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이제 요나단이 병기 든 소년과 블레셋 진영으로 한번 가보자. 지금 우리는 3,000명밖에 안 되고 칼자루는 겨우 아버지와 나밖에 없고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가보자 하고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보는데 그 블레셋 진영과 요나단이 있는 사이에는 길이 험했다고 그랬습니다. 험한 바위가 있다.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다. 그런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여러분, 보세스라는 뜻은 뭐냐면 빛나는 바위, 다시 말하면 미끄러운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거기를 넘어가려고 해도 이게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매끄러운 커다란 암석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바위고, 세네라고 하는 이름은 가시나무 같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바위가 날카로워서 그 블레셋 진영으로 가려면 미끈미끈한 바위를 억지로 올라가야 되고 날카로운 바위를 지나서 가야 블레셋 진영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인도 있었고 젊은이도 있었고 용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누구 하나 블레셋 진영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을 가겠다고 말했어요. 바로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용기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생활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상황이 좋아져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 자녀들은 잘 커줄까 두려움, 너무 많아요. 이민교회는. 우리 박영규 집사님이랑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참 한국의 상황과 이민자의 상황은 벌써 삶의 정황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뿌리를 이곳으로 옮겨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척박한 땅을 뚫고 들어가는 뿌리가 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걸리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니,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엔 두려움이 다 가득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